네, 말씀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보죠. 우리 형제들 나와서 이거 좀 돌려주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감사합니다. 2장 1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그 말씀의 중요성이 우리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 묵상하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한 질문 좀 던져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 말로는 로고스다.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영어로는 한국말로 말씀, 또 영어로는 그냥 word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말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레이마라고 그래서 계시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계시된 말씀, 그것을 레이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 사이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항상 저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한번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록된 말씀과 나에게 계시된 말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합시다. 계시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게 맞고 틀린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계시된 말씀. 예,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많네요. 계시된 말씀보다. 예,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제 생각에도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순복음이나 오순절 쪽에서는 계시된 말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조인교 목사님 늘 계시된 말씀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죠. 내 말씀이 돼야 그것이 기적의 말씀이 된다.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계시된 말씀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모든 계시된 말씀들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 계시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계시된 말씀은 구체적으로 70억의 인구들 중에서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기적의 말씀이 되지만은 역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장 15절 보시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핸들링이라고 나와요. 잘 핸들링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 나오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생산 사역자들, 우리 군사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재직들, 중직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투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침에 도시락 쌀 때 투정을 해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일 나가지, 나도 일 나가지, 애들 셋 학교 가지, 그러니까 런치를 5개를 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개 싸우고 그 다음날 또 5개 싸우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거 2번 해주면 또 안 먹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자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뭐 5개 쌀려면 너무너무 힘들대. 똑같은 거 쌀 수도 없고 맨날 고민이 돼. 그 투정을 해요. 그 여성분들 그렇죠? 저녁 반찬을 해도 똑같은 거 해주면은 아저씨들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김치찌개 하면은 이틀을 안 먹고 그냥 또 그러니까 딴 거 해야지 뭐. 여성들의 고민, 뭐를 해야 될까? 고민입니까? 맞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분들은 있습니까? 남편들이 다 해주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그런 고민이 다 있죠, 여성분들. 거기 한 분 있습니다. 남자가 다 해주고 있나? 우리 집사님이 다 해줘요. 할렐루야. 예. 네. 아이고.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 저는 다음 주에 뭘 가르치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잘 끌어왔는데 더 이상 끌 수가 없어. 오늘이 총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때가 되면 늘 고민해요. 벌써 여기서 앉아 다음 주에 뭐를 설교를 하느냐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수요일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정리하는데 이제 매주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매주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잘 들으세요. 들으셔서 잊어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핸들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윤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전체를 볼 수 있는 bird's eye view죠. 그러니까 마치 새 눈과 같이 먼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구약 파노라마에서는요, 그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윤곽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신구약 파노라마에서 제가 가르친 지난 4개월 동안 가르친 이 내용만 알아도 세상 상당히 많은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총정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죠.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세 개로 분류하자면은 첫 번째 책은 역사책이 되죠. 역사가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뭐로 분류했습니까? 두 번째 분류는 뭘로 했어요? 제가 경험이라고 그랬죠.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경험. 물론 이제 이 경험이란 단어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경험 그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무슨 책이요? 예언서. 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책으로 보시면은 구약에는 역사책이 몇 권입니까? 17권. 17권. 예언서는 몇 권입니까? 예언서? 17권 똑같아요. 그러면 경험서는 몇 권일까요? 5권. 다 합해서 몇 권일까요? 여기서 몇 권이요? 39권. 39권입니다. 신약책은 역사책이 몇 권이죠? 신약은 좀 쉽습니다. 역사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몇 권이요? 5권. 예언서는 계시록이니까요. 하나. 나머지 경험책은 몇 권일까요? 21. 다 합해서 몇 권일까요? 27권.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이죠. 3, 9, 27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하면 몇 권입니까? 66권. 여기 아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지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1강에서 했던 거고요. 성경 66권을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이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읽으려면 좀 힘드니까 우선은 역사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 많이 대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대하시는 분들, 성경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역사책을 먼저 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역사책 한번 보죠. 이제 구약, 신약. 자, 그럼 역사책 한번 시작하십시다. 처음에 구약은 뭘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요.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는 수를 쓰죠. 그 다음에요. 사사기, 삿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 룻기. 룻기.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그 다음. 사무엘하. 그 다음.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요. 역대상. 그 다음. 역대하. 그 다음에요. 에스라는 뭐를 쓰죠? 스. 에스라.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는 뭐를 써요? 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에스터. 그 다음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구약이고요. 그 다음 신약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 합하면 몇 권입니까 이게? 몇 권이죠? 22권이죠. 22권. 22권인데 다 읽으셔도 좋고 만약에 22권도 많다 하시면은 여기서 몇 권을 제가 빼드릴게요. 레위기 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사법이니까 사실 역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사법이니까 빼도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했던 유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 내용은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룻기. 룻기. 이것은 룻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아마 고조 할머니쯤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적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지니얼로지 차원에 있어서 있긴 있지만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룻기는 빼도 됩니다. 근데 짧으니까 읽으세요. 뭐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아주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큰 걸 제가 빼드릴게요. 역대상, 역대하 2개 빼도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다시 총정리한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은 이거 2개 안 읽어도 전체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럼 5개를 빼면은 22개에서 5개 빼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17권이 나왔죠. 그러니까 역사책을 이해하시려면은 17권만 66권 중에서 제가 17권만 읽으면은 성경의 역사는 다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도와드렸죠. 그러니까 뭐 66권, 66권 어떻게 다 읽냐? 17권만 읽으세요. 그러면 역사는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책입니다. 경험책에 구약에 5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욥기. 자, 욥기를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언제쯤 쓰여지느냐? 욥기는 사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이거를 경험책이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시입니다. 시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욥기도 운율이 시적입니다. 시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그 전체적인 그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대충 한 요 정도 출애굽기 정도 요 정도쯤에 쓰여졌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뭐죠? 시편은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다윗이 많이 썼다면은 어느 때입니까? 사무엘 상입니까? 사무엘 합니까? 사무엘
하쯤 되죠. 사무엘 상이나 하쯤 될 거예요. 그러면 시편은 한 요 정도쯤 집어넣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는 같은 사람이 썼는데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솔로몬 어느 때 사람이에요?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압니까? 악입니까? 아가서. 예. 악이 아니고 아래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열왕기 상 요때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험책은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애니타임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경험책이 뭐냐면은 21개의 편지들이에요. 쭉 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정도를 사도 바울 서신 13개에 대해서 배웠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서신자들이 있는데 21개.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이하로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요. 이왕 썼으니까 다 쓰죠.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요. 디모데 전,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게 이제 경험책이에요. 21권이 신약의 편지들, 서신서, 경험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 그 다음 경험,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게 어렵죠. 예언서가 어렵습니다. 예언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냥 아웃라인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예언서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언서는 무시무시한 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개 빼놓고는 다 겁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죽이는 얘기, 전쟁의 이야기, 뭐 하여튼 겁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왜 예언서에는 그렇게 겁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언서는 대부분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라의 전쟁 나기 얼마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수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수백만, 수천, 수만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은,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예언서들의 내용들 속에서 그래서 읽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부담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나기 몇 년 전에 또는 뭐 10년, 15년 전에 전쟁에 대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부담 없이 씁니까? 글을 부담 갖게 써야죠.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들은 대체적으로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북왕조, 남왕조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대부분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이때 보시면 열왕기 하 때 망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책, 그 예언서들은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은 이때 쓰여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예언서를 보십시오. 자, 예언서 한번 불러보세요. 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려운데요, 여기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 이사야, 따라해보세요. 이사야.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예레미야. 그 다음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목소리가 작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 다니엘. 요 다섯 가지가 다섯 개째가 이제 그 대선지서. 크기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게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12개가 소선지서인데 그 다음에 또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호세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요엘은 요입니까? 엘입니까? 아니면 열.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요? 아모스, 그 다음에요? 오바댜. 읽는 거 아니죠? 외우시는 거죠, 지금? 다 외우고 계십니다. 오바댜, 그 다음에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그 다음에요? 미가,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요? 스바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요 책들이 몇 권이냐면 14권. 맞습니까? 14권이에요. 14권이 바로 열왕기 하 때 쓰여진 예언서. 이게 대부분 전쟁 전에 전쟁에 대한 경고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 회개하라. 이게 전부 그 내용들이에요.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3권이 남았습니다. 예언서 3개. 맨 마지막 3권이 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나서, 이때 멸망해요. 열왕기 하 때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풍지박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스가랴, 이게 스가 뭐죠?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거든요. 이게 나라 건국 시대예요. 나라 건국 시대. 이때까지는 나라가 이제 왕정 시대고, 이때가 나라 건국 시대. 나라 건국 시대에 나타난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스가랴는 어떻게 써요?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자, 이게 예언서 17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실 것은 이제 내용, 상세한 내용들은 책 한 권 한 권씩 책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갈 수 없고요. 전체적 17권 중에서 14권, 앞에 나온 14권은 전쟁에 대한 경고, 죄에 대한 경고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나라 재건 시대에 쓰여진 이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예언서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전체가 66권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좀 지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됐고요.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이하고 펜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처음 나와도 5분이면 그릴 수 있으니까 5분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신경만 쓰면은 금방 합니다. 구약의 지도를 그립니다. 종이하고 펜 항상 이거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들을 땐 아는데 막상 하려면 못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은 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시면 돼요. 처음에 뭘 그릴까요? 구약의 지도입니다. 신약의 지도가 아니고. 구약의 지도는 뭘 먼저 그려요? 빵을 그리세요. 두 번째 뭘 그립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플레이트에 올라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빵에다가 뭐를 찍어요? 포크를 여기다 딱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플레이트에 또 뭐를 올릴까요? 닭다리를 올리겠습니다. 닭다리는 여기서 중간 미만에서 조그만 거 위에 이렇게 밑에 닭다리 하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족발 하나 올릴까요? 족발 올리겠습니다. 족발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족발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다음에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뱀이 여기에서 이게 대가리입니다. 뱀 대가리. 뱀이 와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약의 지도입니다. 다 그렸습니다. 그리시면 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지중해. 포크는 뭐죠? 나일강.
족발은 뭡니까? 족발? 홍해. 여기에 있는 이걸 뭐 닭다리에서 위에 있는 걸 뭐죠 이게? 갈릴리 홀수. 밑에 있는 거요? 사해. 뱀다갈이 뭐죠?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혀에서 이쪽 거 이티입니다. 이티. 그래서 유프라테스. 이쪽 거는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어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찍겠습니다. 중요한 도시들을 찍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원래 본적말 원적이 어디죠? 우르. 네, 우르입니다. 우르를 찍으세요. 우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하고 우르를 떠나서 간 도시 하란은 여기에서 똑같이 항상 보시면 거의 강가를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형성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란, 여기가 우르, 여기는 하란. 그 다음에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끌려서 간 도시 니느웨. 똑같습니다.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은 여기 뭐가 있죠? 여기에 여리고. 큰 성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땅에서 살다가 가뭄이 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살았던 도시 고센 땅.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 시내산, 여기 맨 밑에. 시내산을 또 다른 말로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렇게 되죠. 아이고 주여 어디 갔어요? 시뻘겋네요. 시내산. 네, 요 정도면은 대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안 그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이 도시는 어디냐면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이삭이 장사된 도시. 아니에요, 부엘세바 아니에요. 막벨라굴인데 그 막벨라굴이 어디 도시에 있습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누가 헤브론을 맞히셨어요? 네, 헤브론입니다.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끌려간 도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한 요 정도. 네,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죠. 바로 우르 근처에 있는 데가 이 동네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이민을 가요. 하란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하란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죠. 그냥 갔습니다. 갔어요. 가갖고 간 도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어디에 자기의 고향을 잡냐면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자기 아들도 거기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벨라 굴에 전부 다 묻히게 되죠.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근데 4대째가 내려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가 내려가면서 큰 흉년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보따리를 싸들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헤브론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리고는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400년을 지내죠. 애굽 땅에 400년을 살면서 70명의 사람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데 그 아이 이름이 모세라는 아이입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이 아니네. 80 됐을 때 그렇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부르세요. 부르셔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고센 땅을 그래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내산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가요. 가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2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죠. 떠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 2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선 사람을 뽑아가지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강림하셔갖고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여기 있는 놈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돌아요.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 된 사람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2세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를 이끌고 그리고는 이걸 빼먹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갖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때 될 때는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진격하여 들어가서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은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만큼.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는 12지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사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쯤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한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사사밖에 없고 왕은 없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 족속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났죠.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왜 왕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쟤네들 시킨 대로 그냥 해줘라. 왕을 만들어라. 그래서 왕을 뽑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몇 년부터 몇 년? 네, 1050년 BC부터 몇 년? 1010년까지. 그래서 BC입니다. 기원전. 네, 사울 왕이 뽑혔어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이 세지니까 타락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죠? 다윗.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1010년부터 970년. 이게 전부 40년씩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이에요. 예, 다윗 왕을 뽑았습니다. 다윗 잘했어요. 예, 40년 조금이 아니라 좀 그랬죠. 예, 뭐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다윗. 예, 좀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여튼 끝까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다윗 다음에 그 아들 누굽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 그럼 970년부터 몇 년이에요? 931년 또는 930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 처음에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사오니 제 아버지는 너무 능력이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많고 저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제를 드리죠.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제사가요. 뭐 새벽기도 1000일 나오는 게 아니고 1000번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1000마리 소가 나갔습니다. 이 천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 소, 돈으로 계산이 좀 어렵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00마리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니까 천날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일어나 보니 꿈이었더라. 꿈은 꿈인데 그때부터 그냥 다 알아집니다. 봄은 알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알아지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벌레의 세계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금과 은과 보화가 들면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영토가 확장했을 때가 솔로몬 시대였는데, 근데 솔로몬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너무나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며 정치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고 젊었을 때야 여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는데요. 나이가 넘으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자들한테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반쪽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반으로. 남한국, 그 다음에 북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한국, 북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한국, 북한국 나눠지죠. 그래서 북한국을 보시면 북한국 931년에 나눠져 가지고요. 북한국은 몇 년까지 가냐면 700 몇 년입니까? 22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끌려갈까요? 아수르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니누웨로. 이게 722년 BC. 남왕조는 좀 더 오래 갑니다. 뭐냐면 거기에 좀 괜찮은 왕들이 있어요. 아사 왕이라든가 우시아 왕이라든가 이러한 이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셔갖고 150년을 더 가요. 그러나 이 나라도 역시 너무나 많이 불순종해서 586년 BC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남왕조도 이 나라도 역시 망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586년이에요. 586년. 끌려갔습니다. 북왕조는 다시는 그 회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남왕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나라가 586년에 망했지만은 여기 586년에 망했지만요. 50년이 지난 53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역사서에서는 뭐였습니까? 아까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는 뭐였어요? 그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게 재건했을 때에 일어난 역사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전체적인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럽니까? 하란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가 무슨 나라예요? 나라는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그러죠. 아람 또는 수리아. 니느웨가 있는 장소가 무슨 나라입니까? 니느웨가 있는 나라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게 바사. 나일강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애굽 이렇게 됩니다. 애굽. 자, 전도사님 또 지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또 좋으신지를 한번 좀 테스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다 마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고 그리고는 BC 400년 되면서 침묵 기간에 들어가죠. 예언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고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이 들어가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시대가 들어갑니다. 복음서 시대에서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까지 우리는 알파벳으로 배웠습니다. 한번 기억하시는 대로 A가 뭡니까? A, angel,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B, birth,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C, carpenter,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목수로 순종하면서 일을 배우셨습니다. D, dove, 30세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dove, 비둘기처럼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A, B, C, D, E, enemy,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 가서 그 원수 enemy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F, followers, 그러자마자 이제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followers, 그의 추종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F, G, guest,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G, H, housekeeping, 뭐죠? 이것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동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G, H, I, 인터뷰, 누구하고 인터뷰했어요? 니고데모하고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J, Jacob's well.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 옆에 앉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J, H-I-J, K, kinsman. kinsman은 친척이란 뜻이에요. 친족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시죠. 나사렛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친척들이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들의 언니들도 누나들도 알고 형들도 하는데 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배척을 하죠. 그래서 그게 K니까 그다음 L 로케이션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로케이션을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HIJKLM 메시지.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처음에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M. 그 다음에 N, nature.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N, O, opposition.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도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하여튼 엄청난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이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셨습니다. P, parables.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를 쭉 가르치십니다. P, H, I, O, P, Q. questions. 무슨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였는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은 반석이라.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나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권세. 하여튼 뭐 엄청난 척척척 나가죠. 그래서 그것이 Q고요. 그 다음에 R Revelations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성으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R. 그 다음에 OPQR S Stoning.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늙은이 또 시작하 젊으니까 돌을 다 두고 떠나가니라. 그것이 S. 그 다음 T. 예? Tombs. 예.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 동네 가셔서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TSTU 업세링 아까 하우스키핑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2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역 초기하고 사역 맨 마지막에 또 상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 비둘기 판자를 다 내어 쫓으시는 STUV. V는 뭐예요? Visions. 이거는 계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주여 이러한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님이 임하실 때 이러한 어떠한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쭉 말씀하는 사건이 비전. 그 다음에 VW. washing. 씻는 거. 발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는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십니다. 주님 이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걸 보시고 그날 저녁에 은 30에 팔릴 것을 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발 씻기시는 장면 W. 그 다음에 X 뭡니까? execution.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Y yes 뭡니까? 부활했다는 겁니다. yes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Z Zion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시온에 올라가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A to Z. 복음서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그럼 구약 다 마쳤고요. 사도행전 마쳤고 복음서 마쳤고 사도행전은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냥 그림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그림을 그리시려면 구약의 그림을 조금 더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 이쯤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렸듯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있고요. 여기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를 찍으면은 도시를 한번 찍어봐요. 예, 이거 구두창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다음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그리스가 되겠고요. 여기 찍으면은 여기 안디옥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도 안디옥이 또 있고요. 안디옥. 예, 이거는 수리아 안디옥,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전도여행은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로 내려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는 거꾸로 다시 돌아와요. 거꾸로 다시 돌아오고 내려가서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끝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조금 더 복잡하죠. 예, 그때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십니다. 무슨 소린지. 예, 2차 전도여행을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무시아 지방을 지나갔다가 그리고는 항구 도시인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임하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올라가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구원하고 간수장 구원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계속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배 타고 어디로 옵니까?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뭡니까 거기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서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거의 똑같죠. 3차 전도여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차이가 있다면은 떠나기는 안디옥에서 떠나는데요. 안디옥에서 떠나는데 안디옥에서 우지방으로 다녀가 에베소에 직접 이르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건요.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에서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있는 걸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럼 무슨 세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로로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세를 줄 때 12명이 방언도고 예언도 다니 12명쯤 다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에서 사역합니까? 매일같이 가르친 장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나니까 여기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또 뭐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서 배 타고 드로아에 와서 배 타고 밀레노를 거쳐서 밀레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여행은 전도라기보다도 로마로 후송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마지막 후송되는 모습을 보세요.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그리고 여기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여기 섬이 또 하나 있죠. 무슨 섬입니까 이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죠. 그래서 그레데를 지나서 미항으로 가려다가 여기서 파도를 만나갖고 파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예? 이름을 잊어먹었네. 유라 뭐예요 전도사님? 유라굴루. 예, 유라굴루. 예, 뭐 그냥 믿읍시다 우리가 그냥. 유라 뭔데 저도 유라굴루 같아.
유라모 같아요. 예. 가요. 가서 유라모야 이거. 유라모요? 유라굴라. 예, 맞아요. 유라굴라. 예, 유라굴라. 가서 한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섬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선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하죠. 고생했다가 나중에 한 섬에 간신히 도착해서 거기에서 다시 배 타고 로마로, 이게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까 계시록은 안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계시록 다 봤으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모든 성경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핸들링을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힘쓰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고 있는데, 한번 한 말씀 하나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보죠.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6,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어디서요?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 양육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언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영성, 말씀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한 사람도 이단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항상 말씀에 기반을 두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구약 파노라마를 약 4개월에 거쳐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귀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먼저 로고스의 말씀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저들의 가슴에 부딪힐 수 있도록, 기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